창세기 15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리가 사체에 내릴 때에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이 둠이 들었고 큰 두감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차지 아니함 때문이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기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국강에서부터 그 금강 유보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김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함께 했습니다.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한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필요로 한 두 가지 단어가 바로 우리 인생의 방패가 되어주는 것과 우리 인생의 상급이 되어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방패가 되어주지 않으면 우리의 분깃과 우리의 삶의 소상과 우리의 자녀들과 이거 누가 지켜준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지켜야 되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단군 1회로 가장 잘 사는 데입니다. 단군 1회로 전 세계 역사 안에서 우리나라 역사 안에서 가장 지금 잘 사는 때예요. 왜 이렇게 잘 삽니까? 우리가 부지런했어요? 저는 첫 번째가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6.25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이 나라가 이만큼 경제를 이루어가는데 저 북한이 계속 남침이 계속 있었고 외침이 계속 있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우리나라 역사 안에서 바다의 세력들이 또 대륙의 세력들이 이렇게 저렇게 치고 내려오면서 계속 전쟁이 늘 있었어요. 그런데 이 민족이 전쟁이 없으니까 첫 번째 잘 살고 두 번째는 조선시대도 전쟁이 없었거든요. 근데
왜 그랬냐 하면은 산업공상을 나눠가지고 양반은 이러고 있다 보니까 그 조선의 경제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평등사회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누구나 열심히 일하면 자기 인생을 열어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어요. 두 가지가 되었더니 이 나라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나라 사람들 성품이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동산을 보니까 정말 그렇더만 차 운행하는데 새까만데 깜깜한데도 그 여가 끌고 밭에 가서 장거리 하시는 거 보면 오늘 안정무 고사님은 장날 되면요, 장거리 다 싣고 오세요 교회로. 그 새벽에 그걸 다 장만하시고 그 전날 다 장만해 놓고 그렇게 바지런하세요. 그 부지런한 성품에 지켜지니까 이만큼 경제를 일으킨 거예요. 할렐루야. 똑똑한 머리와 부지런함과 하나님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는 은혜 아래서 또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국군 장병들의 노력과 주한미군이 주둔해 있어서 이런저런 것 때문에 이 나라가 지켜지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지키시는 은혜가 이 민족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무슨 일이 터져도 대책이 있고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면 여기저기서 나는 이래 가려고 이래 하려고 하는데 자꾸만 사방에서 엉뚱한 일이 자꾸 터져요. 자꾸 터져요. 생각지 못한 일이 자꾸 터지면은 깜짝깜짝 사람이 놀라는 거예요. 놀래고 그리고 그 길에 대해서 걱정하고 에너지 쓰고 그리고 물질을 거기다 다 쏟아야 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데 집중해야 될 일들을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켜주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네가 하는 일에 내가 내 손을 얹어서 너를 도와주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모든 일에 하나님이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을 받았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 대꾸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하고 이렇게 끝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2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겠습니까? 이 말은 뭐냐? 받으면 뭐합니까?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받으면 뭐합니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누구니이다? 엘리에셀이니이다.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이전에는 아브라함이 마음에 든 상속자가 누구였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누굴 삼겠어요? 아직 이삭은 안 태어났습니다. 저는 롯이라고 생각해요. 조카 롯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조카 롯이 싸가지 없이거든요. 이삭의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이삭의 롯의 목자들이 그 각자 자기 양떼를 치면서 물 때문에 싸웁니다. 아마 롯이 직접 하진 않았겠죠? 아브라함, 롯과 롯의 목자들이 야, 이 물은 우리가 써야 되겠다. 아니야, 우리 주인 아브라함이 이 물을 팠어. 아이 아브라함 거는 좀 있어봐. 다 우리 주인인 거야. 그랬을 수 있겠죠. 그래서 조카 롯을 떠나보냅니다. 여러분 같으면 큰 상속물이 있을 때 종을 주겠어요? 조카를 주겠어요? 조카잖아요. 그러니까 조카로 떠나보내고 이제는 그나마 비프렌을 가지고 있었던 게 롯이었는데 비프렌 떠나고 이제는 다메섹 사람 내 상속해 줄 만한 사람은 육신으로 보니까는 없고 그래도 내가 부리고 있는 사람 중에 똑똑한 사람 한 명 딸이라도 있으면은 저 시집 보내가지고 사이 삼아서 저걸 줄 텐데 싶은데 그거 엘리에셀을 주겠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이제 또 따지면서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말합니다. 부산의 생명수교회 양기열 목사님이라는 분이요, 예배당을 이래 짓고는 60몇 억인가 들어 지었어요. 짓고는 교인이 이렇게 젊은 사람들 뭐 이렇게 경제활동을 하는 교인이 100명 정도 되고, 그 다음 아이들, 어르신들 포함해서 한 250명 정도 되는데, 그 교인들이 헌금을 해서 예배당을 짓는데 한 40억 정도를 은행 빚을 내가지고 진 겁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예요. 근데 한 달 이자만 1,000만 원씩 막 나가는 거예요. 1,000만 원씩 나가는데 이자 내기도 급급하고 이 원금을 어떻게 갚아야 될지 앞이 캄캄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이제 돈 달라고 이제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돈 좀 주세요! 기도하는데 주님이 내가 채우리라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짓고 있는데 자꾸 새가족이 들어오면서, 교회를 지으면 보통 새가족이 있는 교회도 도망가거든요. 새가족이 자꾸 들어오는 거. 그래서 이자 낼 사람들을 막 감동하고, 이자 낼 사람 하나님 보내주는구나 이런 감동이 와요. 근데도 원금 생활 걱정이 나니까 하나님 돈 좀 주세요 그랬더니 내가 채우리라 이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예언의 원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채우리라, 이게 언제 채울지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 때를 땡겨야 됩니까? 늦춰야 됩니까? 땡겨야 돼. 그래가지고 하나님한테 따지면서 말해서 말만 하지 말고 좀 채워보세요! 그랬더니 그 주간에 이렇게 저렇게 해서 3억이 갑자기 확 헌금이 들어온 거예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따졌던 거 회개합니다 하고 평생에 이제 그래 기도 안 하겠습니다 그랬다 그래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한테 지금 독이 바짝 올라가지고 따지고 있는 겁니다. 믿었던 조카 싸가지 없어 내보냈고, 그 다음에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여밖에 없는데 내한테 땅을 주면 뭐하고 억만금을 주면 뭐합니까?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4절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리고 네 밖에 나가보자 하더니 바깥에 이래 나갑니다.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의 빽빽한 별들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네 자손이 이렇게 많아지겠다는 뜻도 되고, 또 하나는 어두운 세상에 반짝반짝 빛을 발하는 자녀가 되겠다 이런 뜻도 되겠죠. 그렇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제서야 하나님이 이렇게 설득하시고 더 보여주시는 것 의지해서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뭐했다 합니까?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뭐로 여기셨다?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의로 여기시고, 자, 또 말씀하십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 자손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낸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으면 이제 되는데 또 하나님께 이제 미심쩍고, 그러니까 하나님 약간 우리가 기도 생활하다 보면 뻥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있다고요. 하나님이 빈말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다니까. 여러분, 그때 하나님한테 더 다가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한번 딱 하리라 해가지고 딱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계속 우리가 믿음을 지켜가면서 그 과정 안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포기해버리면 하나님도 대책이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치고 낙심해버리면 대책이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계속 하나님과 임재가 올 때마다 그걸 다시 확인하고 다시 달라고 그러고 다시 구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또 매달려서
8절에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라고 또 따지는 거예요. 또 하나님한테 주님 말씀하신 됐지 이게 아니고 또 그 약속을 붙들고 또 하나님께 확정을 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시험하는 겁니까? 자신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그냥 고백하는 겁니까? 중심이 따라 달라요, 이건요. 중심이 해봐봐봐봐! 이거는 시험이에요. 주님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좀 더 보여주세요. 좀 더 가르쳐 주세요. 이거는 주님께 대한 신뢰를 확고히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분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구했더니 9절에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서 삼넘는 암소와 암염소,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뭐 했다 합니까? 그 중간을 쪼개고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새는 쪼개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 설명이 필요하죠. 고대사회에서 약속을 할 때 약속을 깊이 하게 되면 공정을 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도 공정하잖아요. 약속에 대해서 공정하고 또는 보증인을 세우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보증자물 쓰면 어째 돼요? 다 뒤집어 쓰지요. 들어 옛날에는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런데 고대 사회에는 개인과 개인의 약속은 보증인을 세우고 공정해주는 하면 돼요. 국가와 국가 간에서 할 계획은요. 니도 국가고 나도 국가고. 그러면 그 계약에 누가 보증해줘야 됩니까? 지금은 국제사법재판소가 있어서 국가 간의 분쟁의 문제는 국제사법으로 해결해요. 그래서 일본은 독도를 어디 가져가려 하고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져가려고 그러고 우리는 우리 땅인데 왜 거기다가 사법가 가져가면요. 국제법으로 막 그러면요. 국제적으로 뭐 이렇게 분쟁 지역은 이 땅도 아니고 이 땅도 아닌 중간에 놓고서 이렇게 평가한다고요. 그래서 국제사법재판소에 우리는 갈 이유가 있고 없고 우리는 안 가려고 그러고 일본은 자꾸 저 독도를 국제사법재판소에 가려고 해요. 지금은 나라와 나라 사이의 분쟁은 그렇게 국제적인 어떤 기구가 있어서 해결을 하지만은 그리고 그거 안 되면 그 말 안 들으면 유엔을 통해 제재를 한다고요. 그런데 고대 사회에는 국가와 국가 간의 계약을 보증해주고 공정해주는 걸 누가 해줍니까? 국제적인 기구가 있나요? 없나요?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어떻게 계약을 하느냐 하면 신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신의 이름으로. 신의 이름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을 무시해버리면 이 계약은 종이 쪼가리가 돼버려요. 짐승을 쪼개서 머리끝부터 정수리부터 발끝 이렇게 쪼개버리면 반동왕이 나잖아요. 반동왕을 내가지고 이렇게 나요. 달그게리겠죠? 이렇게 또 짐승을 쪼갭니다. 또 쪼개요. 쪼갠 짐승이 이러면 가운데 뭐가 됩니까? 길나잖아요. 짐승을 양쪽으로 쪼개서 양쪽으로 놓고 쪼개진 짐승 사이를 계약을 맺은 이 나라 왕과 저 나라 왕이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같이 걸어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과 세운 언약을 지키겠습니다. 이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이 섬기는 신이 있고 우리가 섬기는 신이 있어요? 없어요? 이스라엘이 섬기는 신이 따로 있고 아시리아가 섬기는 신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시리아 왕은 자기 신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이스라엘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요. 그래서 말합니다. 나는 밀곰을 섬긴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의 나라를 침범하지 않겠다.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지켜서 이러하게 하겠다라고 합니다. 만약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면 우리가 섬기는 밀곰이 그것이 내 목숨을 취해도 된다. 우리나라를 망하게 해도 된다. 이렇게 신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은요 아시리아하고 전쟁에 져서 언약을 합니다. 우리가 아시리아를 섬기겠습니다. 섬기는데 밀은 얼마를 드리겠습니다. 양은 얼마를 바치겠습니다. 처녀는 몇 명을 보내서 종살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는 몇 명을 보내서 종살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포도주는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감람은 이렇게 바치겠습니다. 금은 이렇게 매년 얼마씩 더 내겠습니다. 해서 세금 내듯이 조금을 낸다고 한다고요. 그리고 그 약속을 통해서 아시리아는 이 지키신다는 약속을 침범하지 않는 약속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이 약속을 어긴다면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망하게 해도 좋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 언약을 아시리아하고 하기도 하고 바벨론하고 하기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바벨론과 언약을 맺어놓고 바벨론의 그 조공을 바치는 게 과하고 무겁고 하니까 이스라엘이 반역해요. 그리고 바벨론 대신에 애굽 손을 잡으려고 합니다. 애굽의 손을 잡고서 바벨론 반역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요. 너들 바벨론이 싫다고 애굽의 손 잡으려고 그러나 너들이 누구 이름을 맹세했느냐? 하나님으로 이름을 맹세했으니 네가 바벨론에게 내 이름을 더럽혔다. 너희들이 맹세한 대로 바벨론의 언약을 어기면 너희들은 죽을 것이다. 네, 예레미야서에 그렇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과 지금 언약을 맺는데 짐승을 쪼개어서 양쪽을 쪼개 놓습니다. 그 쪼개진 짐승 사이로 누가 지나가야 되는 겁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같이 지나가면서 언약을 맺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여호와여, 당신은 위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겠습니다. 매달 11조를 드리고 매달 감사금도 드리고 그리고 내 생활과 삶 안에서 이것저것 저주받을 일들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하나님께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래, 네가 그렇게 약속했으니 네가 그것을 지킨다면 나도 네게 약속하리니 너의 삶을 축복하고 네게 이 땅을 주고 너의 씨앗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리라. 아멘. 아이고, 그래야 된다고. 근데 아브라함이 양떼를 이렇게 소를 죽이고 해가지고 다 했는데 17절 보세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 불덩어리가 보이면서 타는 횃불이 어디 사이를 지나더라? 쪼개어진 고기 사이를 지나더라. 할렐루야. 그럼 이가 뭐냐 하면 아브라함과 함께 걸어가야 될 거를 누구만 지금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만 지나가셔. 하나님만. 이 말을 부르면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네가 어떠하든지 내가 이루어가리라. 할렐루야. 네가 어떠하든지 내가 이것을 이루어가리라.
구약의 언약이 두 가지 큰 언약의 맥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과 같이 네가 어떠하든지 내가 이것을 이루어 가리라. 네? 그것도 누구 이름 걸고? 요즘 속된 말로 모가지 걸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 모가지를 걸고 지금 영원하신 하나님이, 지존부상하신 하나님이 뭘 돌아가시겠어요? 근데 내가 너에게 이 약속을 지키겠다. 만약 지키지 않으면 이 쪼갠 고기와 사이와 같이 쪼갠 고기 등이처럼 나도 죽어도 좋다 이 말이에요. 엄청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어마무시한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을 애굽 광야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정도로 약속하면 아브라함이 아멘 하고 믿어야 된다 안 됩니까? 또 토를 달아야 됩니까? 더 이상 토를 달 수 없을 하나님의 설득이 아브라함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이 한 해 동안에 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이 임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빨리 찾은 사람 읽어주세요.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니까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생명하셨으니 기록된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3장 13절. 자, 그 다음 14절 읽어주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아멘. 자, 이 아브라함에 주신 약속은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약속이었습니다. 이 큰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애굽 광야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자손에게 주겠다. 이스라엘 백성에 주어진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셔서 예수님 당신의 저주를 다 받으시고 속량하셔서 그리고는요 14절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임하셨던 이 복이 바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우리의 행위가 어떠하든지 우리가 잘났든지 못났든지 똑똑하든지 뭐하든지 죄송하지만 죄를 지었든지 안 지었든지 상관없이 우리에게 이 약속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지만은 약속은 반드시 내가 이루어가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결심이 이렇게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구체적으로 1절로 돌아왔어요. 방패가 되어주시고 상급이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요.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 붙들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아브라함도 지금 많이 흔들리는 거예요. 조카로 싸가지 없이 그랬죠. 그래서 떠나보냈죠. 그 다음요. 이 육신으로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밖에 없어서 그 재산 받으면 뭐하고 그 산 땅을 받으면 뭐하겠냐고 하는 그러한 상황에 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계속적인 인도함 속에서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신뢰하는 여정으로 가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을 그래서 계속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방패되어 주시고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약속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루하루 반드시 승리하는 여정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내를 살면서 우리가 연약한 사람이어서 얼마나 더 주님의 약속에 흔들릴지, 주님의 약속 앞에 마음이 무너질지 아버지로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주님, 버리지 않고 때마다 시마다 찾아오셔서 언약을 새롭게 하시는 주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그 속에서 믿음 잃지 않고 반드시 승리하는 그 은혜가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